오늘은 이사야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가장 아마 큰 교회 담임 목회자 정도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고 주로 높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바로 그런 목회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높은 사람들만 주로 상대하니까 친정권, 즉 그들에게 아주 좋은 복된 소식만 빌어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은 39권, 39권인데 이 이사야서도 앞에 39장,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뒤에 66장까지, 즉 27장의 범위는 구원에 대한, 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소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내용이니까 이 이사야가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교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복만 빌어주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 주변 나라들의 멸망, 온 인류의 화,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온 인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목적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건 어느 나이 때나 다 궁금한 겁니다. 우리 10대서부터 20대, 3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까지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때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이 또 어눌하고 지식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이게 정답이죠. 그러나 그 과정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안고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부정한지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 부정한지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무엇이 부정한지 알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 전 존재가 다 부패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 이런 모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부패한 거죠. 또한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 사실 우리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떠오르고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5절을 보니까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입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가장 찔리는, 자기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입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 삶에서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나요? 지금 이사야는 입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입술은 어떤가요? 가장 거룩한 것 아닌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였던 바로 그 입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입술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입술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술이야말로 가장 거룩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입술 아니겠어요? 그의 손과 발은 좀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는 입술만큼은 이사야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천사들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부를 때에 이사야는 알았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시대를 걱정했는데 천사들은 그들의 입으로 시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있으니까 선지자의 입을 가진 그 자신이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여긴 게 아닌가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했을까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자, 그럼 왜 이 부분을 기록해 두었을까 말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상하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그가 1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보통 대통령들은 뭐 5년,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길게는 뭐 7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우시야는 몇 년을 했다고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이 우시야의 이름이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마치 그 이름처럼 우시야는 이 역대하 26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치 전반기 그리고 중반기에는 이 사람이 블레셋을 치고 그 블레셋 쪽 지역에다가 성읍을 건축합니다. 또 암몬 사람에게는 조공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명성이 높았는지 애굽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의 이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문을 수축하고 또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러서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농사법을 또 정리합니다. 그래서 산과 좋은 밭에 포도원 또 농부를 잘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함은 결국은 군대도 또
잘 정비되고 조직되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방패, 창, 투구, 갑옷, 활까지 갖추게 되어서 정예부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바로 그러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지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에 한 줄로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너무 부럽죠?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가 그렇게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것. 우리는 그게 어떤 힘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강성하여졌는데 사람은 이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죠. 역대하 26장 바로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모든 것에 뛰어난 결과를 얻어 교만해진 이후에 이 우시야 왕은 한센병이 든 겁니다. 지금 왜 한센병이 들었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사장들만 해야 될 그 분향까지도 이제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전에는 나병이라 그랬죠. 지금은 한센병인데 한센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센병에 걸려서 그를 별궁으로 내쳐버리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52년을 다스리면서 죽었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큰 별이 졌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우시야가 죽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성전을 찾은 거죠.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나라를 걱정하여 성전에 들어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게 되었고 스랍들, 천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 쉬는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곧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시야 왕도 겉으로 보기엔 가장 완벽한 왕이었지만 부정해진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입술은 가장 깨끗할 것 같았지만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무엇이 부정한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부정한 것은 우리가 가장 내세울 만한 것,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하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 같이 보이는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싫죠, 이런 이야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가장 드러내고 싶은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다. 이제 우리가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첫 번째 단락에서 무엇이 부정한지 알게 되는 바로 그때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가장 드러내고 싶은 분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되며 문제인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정결하게 되나요? 보니까 서랍 중 하나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어디에 된다고요? 입술에 대면서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은 근본적인 문제죠. 죄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지금 사하여졌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뵙기 전에도 선지자였어요. 자, 그럼 하나님 뵙고 입술이 깨끗해진 이 상태와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상태가 똑같은 이사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가장 드러내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이 정결케 되었다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진정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 자로 사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이제 불신자를 만났는데 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라도 지금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주님께서 수초로 정화시켜 주지 않았을 때는 그의 장점, 그의 사역, 그의 은사, 그 삶의 목적이 사실은 이사야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의 가장 잘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천연적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하더라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20세기 예술의 최정상에 위치한 바로 그런 천재적인 예술가, 그가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인관계, 특별히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탐욕스러운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괴물이라고 불렀고 그의 친구들도 이 피카소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 피카소 첫 번째 부인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의 엄마가 첫 번째 부인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어떤 여자라도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 아이는 자기만을 위할 뿐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카소에 대해서. 피카소의 세 번째 정부인 그 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여인이 있는데요. 그 이 진로는 피카소보다 무려 40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로 양이 쓴 자서전에 피카소가 시인한 것처럼 피카소의 세계는 오직 두 종류의 여인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신, 두 번째는 신발 흙털개. 처음 만나는 여인한테는 여신으로 대우를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발 흙털개로 대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진로가 이 피카소에게 악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카소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로 그녀의 뺨을 찢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직은 당신을 바라보고 싶어.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더라도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기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재능의 목적은 청지기직과 섬김이지 이기심으로 흐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부여받은 바로 그것, 재능, 은사 등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과정을 꼭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걸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여기서 과연 누가 부르신 거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으로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먼저 1차적인 소명은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소명 말입니다. 그게 바로 1차적인 소명인 거죠. 자, 그렇다면 2차적인 소명, 2차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2차적인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직업적인 부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기니스의 책 소명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자, 그러니 소명을 말할 때는 이렇게 1차적인 소명,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또 어떤 일로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2차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2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소명의 배경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하면 결국은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8절에서는 아직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는 1차적인 소명만 있는 겁니다. 2차적인 소명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차적인 소명, 과연 이사야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것은 셋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단락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부르셨다고 말씀한다. 자, 우리가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드디어 이 일을 맡기신 거죠. 2차적인 소명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어떤 일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곧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사실 우리가 나중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씀, 곧 예언을 선언하는 거죠. 그가 하는 선언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역을 하는데 백성에게 예언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구나. 아유, 안 돼. 회개해야 되겠다.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잘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2차적인 소명은 예언은 하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도록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게 그의 사역입니다. 결국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 사역은 실패하는 사역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 사역이 실패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가 자기가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딴 길로 갑니다. 피를 토하면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너무 괴롭겠죠. 이 말씀을 들어야 그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은 그들이 오히려 듣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참 속이 안타까웠겠다. 아마 저 같아도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얼마나 외로운 사역이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한 면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실패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깨달으면 문제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람의 본성상 잘 듣지 않으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여도 안 듣는 분들을 보면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실패의 사역이기에 뭐 힘들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사야는 이 사역을 쉽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듣고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사야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사역을 해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이사야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조리 다 없어질 때까지 다 죽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 생각했겠죠. 끝까지 듣지 않으면 결과가 비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그 다음 부분에 나오죠. 황폐하지만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1차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2차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자, 이사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듣지 못하게 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사역은 열매도 없는 사역이죠. 무엇을 해도 그는 실패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사역의 현장을 한번 잠깐 우리가 엿보는 게 필요하겠죠. 20장 2절 3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서 다니라 그랬다고요? 벗은 채로, 벗은 발로 다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아니 3분 동안 막 돌아다니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전속력으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3년 동안. 전하는 메시지도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 사역이 전혀 열매가 없는 사역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바보처럼 보인 거죠. 바보 아니겠어요? 아니 다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그걸 온전한 사람으로 보겠냐 말입니다. 그건 바보죠. 제정신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도시, 그것도 권력의 상층부들과 고려하면서 사역했던 그에게 벗은 채로 사역하라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사야가 며칠 동안 벗은 채로 있었다고요? 3년. 물론 그의 사역의 기간은 40년도 넘습니다. 엄청나게 긴 사역 중에 그 3년만큼은 벗은 채로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들에게 해주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죠.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채로 다니는 길, 이 길을 나중에 누가 다니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로 사셨을 때 이사야가 미리 걸어두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걸어가셨죠. 이사야의 사역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사역이었다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다 못해 오히려 벗은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본다면 완전한 바보로 사역을 마치셨지요. 아마도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이 걸으실 길을 미리 조금 맛보며 3년 동안 걸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의 언덕,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역으로 온 인류를 위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역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이죠. 이사야의 소명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걸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그 길을 열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에 광채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화려하고 큰 성과를 얻으며 우리의 명성이 드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키니스의 이 책 소명에서는 우리의 일이 소명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인간 청중을 위해서 한 단조로운 일은 항상 단조로운 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한 단조로운 일은 높임받고 변화된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래서 소명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소명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청중이 누구인지 알게 함으로 사물을 변혁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할 때 청중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비로소 나의 그 일이 소명을 받는 일이며 그 일이 비로소 큰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소명은 하나님 아래서 우리의 시선을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집중시킴으로써 그것을 변혁시킨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을 때는 각자 일로서 사회의 봉사와 기쁨을 얻는 것에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성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도 너무 평범한 일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하지 못할 정도로 단조로운 일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조지 허버트의 그 찬송시로 마치도록 합니다. 조지 허버트의 찬송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을 위해 하게 하소서. 유리를 보는 사람은 그 눈이 유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되 원하기만 한다면 그 유리를 뚫고 들어가 천국을 일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상 어떤 것도 너무 비천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이름의 빛깔이 더해져 밝고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부정한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드러내고 싶은 것이 곧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1차적인 부르심이 있고 2차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